2023년 마지막 주일이자 또 마지막 날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먼저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갈 때 2023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 또 은혜로 또 주일로 예배하면서 또 2023년을 마무리하고 또 다가올 2024년 새해를 기다리는 또 은혜를 주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내가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이 마지막이라는 그 심정으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오늘 당신을 만나기를 사모합니다. 당신을 경험하기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하늘문 여시고 임하셔서 나와 만나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 시작과 끝을 또 주일로 하나님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날 주의 전에 모여서 예배하게 하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2023년 이 마지막 날에 주님 전에 나와서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뒤돌아봤을 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감사의 제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러나 더욱더 간절히 감사하면서 감사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아침에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열망하며 갈망하는 마음에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경험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을 만나는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다스려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아침에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아침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내가 당신을 환영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주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죄악들이 있다면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여지게 하시고, 깨끗한 그릇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내 잔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내 잔을 채워주시옵소서. 내 잔을 높이 두오니 주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주님 주의 임재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임재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임재로 채워주옵소서. 하늘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질지어다. 하나님의 임재로 나의 마음이 채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혈로 채워주옵소서. 깨끗한 그릇 되어서 좋은 마음밭이 되어서 주의 영을 받는 하나님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의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 아침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성령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빛으로 가득한 예배 되길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찬양과 기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나를 들여 주 앞에 산제사로 드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이곳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사람의 뜻이나 사람의 지식으로 인해서 강론
아니라 진리된 주님의 말씀,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을 양식 삼아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주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다른 곳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 전에 나와 엎드려 주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대의 복임을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다른 어떠한 것을 의지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붙들고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지성소로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아멘.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 나 여전히 부족하지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님, 우리가 그 사랑 붙들고 나갑니다. 믿으며 자격 없는 내 힘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주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우리 한 번 더 주님 보혈을 의지하며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 완전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우리 다시 한번 온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박수하시면서 새해에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박수하면서 찬양할까요?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2절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소리 주님 품일세 아멘. 우리에게 다가오는 새해를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앞서가신 주님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소리 우리 한 번 더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소리 주님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여호수아 본바다서 주님 우리는 앞으로 전진할 것입니다. 우리 거할 저소리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여호수아 본바다
계속해서 새해에는 주님 말씀 위에 서겠다고 다짐하며 찬양합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우리 2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며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주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굳게 서리. 우리 한 번 더 주님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영원하신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주님 굳게 서리.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영원하신 말씀 위에 서겠습니다. 굳게 서리. 우리 한 번 더 굳게 서리. 영원하신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새해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나가겠습니다. 다가오는 2024년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보다 훨씬 더 주님의 날이 가까운 시대입니다. 주님의 날이 가까울수록 성경은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자기의 옳은 행동대로 살아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더욱이 주님을 섬기며 더욱이 믿음 위에 바로 서겠다는 마음으로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2절 고백합니다. 믿음 흔들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새하지 않네. 나는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새하지 않는 주님의 나라를 의지하며 나갑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한 번 더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는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는 우리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새해에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굳게 서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붙들며 나아가는 의인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셔서 새해의 어떤 장벽과 어떤 고난과 역경이 나를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주님 내가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 신자가 되길 원하오니 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도 주님을 끝까지 섬기며 주님께 예배하는 자로 남아있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셔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새해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예배자 되길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여호수아를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길 원합니다. 저 장벽을 보고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으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섬기며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이 붙드는 예배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들 다 썩어지고 꽃은 시들고 모든 것은 변하지만 영원하신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더욱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2023년도 하나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도와주시니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12월 다섯째 주 송년주일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교회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12월 다섯째 주 송년주일 구역회 주간 정기당회 감사예배 성탄절 후 제1주입니다. 다음 주는 2024년 1월 첫째 주일 신년주일 성찬감사주일 기획위원회 주간 임원 감사예배 정기구역회 주연 제1주입니다. 1월달 월상예배는 1월 6일 토요일 오전 11시 집사회 주간으로 드려집니다. 금요성령집회 안내합니다. 이번 주는 새벽이슬 사역자이고 다음 주는 총남녀선교회입니다. 모이기를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송구 영신예배가 오늘 주일 저녁 9시에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새해를 향한 기도 제목과 함께 믿음의 예물을 올려드리면서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정기당회는 예배 후에 진행됩니다. 모든 임원들, 성도님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4년 정기구역회는 1월 7일 오후 3시에 진행됩니다. 구역회를 위해서 보고서를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임 안내 및 성경 공부, 제자 양육, 주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셀리더 셀장 구역장 모임이 오늘 오후 1시 20분에 카페 넓은 방 그레이스 룸에서 진행됩니다. 담임 목사님 동정과 주요 행사 안내하겠습니다. 원크라이 기도 인도 사역이 1월 5일에 있습니다. 많은 중보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구청 겨울 수련회가 킹덤 컨퍼런스로 1월 14일부터 17일까지 대전 배재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대 청소년과 청년들이 복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시흥북지방 교역자 회의가 1월 9일 과림교회 11시에 진행됩니다. 교역자 회의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차와 여선교에서 안내 및 식사를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부에서 추가 광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기간별 성탄 발표회 때 수상받지 않은 선교회는 커피베이에서 무료로 커피를 드실 수 있습니다. 아직 드시지 않은 선교회 분들은 꼭 이름을 걸고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외에 주요 행사 및 동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우리 김요한 전사님 아기가 100일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떡을 했습니다. 네, 박수. 그래서 나가실 때 떡 받으시고 꼭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텐데, 주님이 찾아오시는 때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 사람께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웃는 얼굴에 그래도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연도도 잘하셨지만 내년에 우리가 더 이 예배 시간을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주님께 우리의 시간을 잘 맞춰서 우리는 오전에 몇 시 시작할까요? 10시 40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리 오셔서 기도도 하시고 마음 문 여시고 은혜 받기 위해서 준비 기도하시고 찬양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늘 이렇게 보면은 제가 축도하고 나갈 때 저보다 먼저 가시는 분들 계신데, 정말 급한 거 아니면 저와 인사도 하고 그렇게 가시면은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 해의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는가를 보면 그 신앙의 영적인 주소가 나옵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어떤가에 따라서 그 삶의 미래가 달라지거든요. 매해마다 내 삶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주님과 정산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해로 넘기지 말고 마지막을 항상 주님께 정산해서, 여러분 그렇게 이번 해 하나님과 풀어야 될 거, 이번에 하나님 앞에 씻음 받아야 될 거, 또 이번에 하나님께 지지 받아야 될 거, 여러분 그것들을 이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여러분 매듭 짓고, 새해는 더 하나님의 지지 속에서 믿음으로 출발하는 한 해로 출발되는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 때 주님 앞에 오실 때요, 우리가 금요 집회 지난번에 말씀했는데 다윗이 내가 값없는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 어려움을 겪고 나서 그런 고백을 했는데, 주님 앞에 값없는 제사가 아니라 희생 있는 값 있는 중심에 또 예물도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도 제목을 다 이렇게 쓰셔가지고 하나님께 믿음의 사원을 건 2024년도로 새 출발을 하셔가지고 우리 주님께 복도 받고 우리 주님의 보증을 받는, 할렐루야, 그런 시간이 되시고, 혹시라도 나 재정 상황이 별로 안 좋습니다 하면 적은 예물 드려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드리시고요. 만약에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봉투에다가 그냥 이름만 쓰셔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쓰셔서 드리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제가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내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한 달 동안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서 제가 기도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꼭 동참해 주셔서 귀향이면 여러분 정말 이번 한 해 믿음으로 출발하는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자유였으면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믿음으로 출발하는 2024년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때 이렇게 나눴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시는 인생이 되면요, 그 인생은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자, 여기 봐요. 여기. 자, 귀향이면은 얼굴을 확 좀 피시고, 저 인상 쓰지 말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님이 찾아오시면요, 그 인생이 놀랍게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경에 모세든지 기드온이든지, 성경의 수많은 사무엘도 그랬고요. 주님이 찾아오시는 순간부터 그 인생을 광야가 끝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인생에 복을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 인생 가운데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참 아름답고, 그동안 힘들었던 모든 것에 주님이 눈물을 닦아주시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인생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은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주님이 찾아오시기만 하면 놀랍게 세워져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도 예수님의 제자들 실패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침체되고 낙심하고 우울했던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부활의 주님이 만나 주셨더니 이때 그들의 상처와 잃어버린 사명, 잃어버린 사랑, 잃어버린 여러분 주님을 향한 이 용기와 담대함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다 회복되고 치료되고 새 출발하는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도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여, 다시 한번 주여,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이 찾아오시기만 하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면 우리의 마음에 그 그늘졌던 어두웠던 그 여러분 마음이 회복되고 치료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시는 게 참 중요한데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이렇게 일정한 하나님의 법칙이 있고 원리가 있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 주님이 내 인생에도 찾아와 주셔서 믿음 갖고 회복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기 원하시는 분들만 크게 아멘 합시다. 자, 정말이십니까? 예,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 중에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 찾아오셨냐면 낮아진 마음, 비워진 마음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멘. 어떤 마음이요? 낮아지고 비워진 마음. 오늘 이 밤에 성우영신 때 주님 찾아와 주십시오 하면서 여러분 낮아진 마음,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을 다 비워서 비워진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정말 믿고 따르는 참 제자가 되겠다고 결단하고 참 제자가 되기 위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면, 참 제자로 세워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주님의 참 제자가 되겠다고 결단하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사모하고 찾는 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찾는 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물론 돈도 필요하고 성공도 필요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소원 이루는 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찾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셔서 다시 한번 여러분 지금도 그래야 되지만 오늘 밤에도 더욱더 그래서 주님을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신다고 하신 주님 약속대로 여러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함께 나눌 말씀, 우리가 이것을 정리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심령이 다른 세상적인 욕심과 탐심으로 꽉 차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비워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채워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들로 세워져 갈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거죠.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이 주제의 마지막 말씀이 되겠는데 어떤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느냐.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쓰임받을 아름다운 그릇 되면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자, 여러분만 시작. 자, 어떤 자에게 찾아오신다고요? 아름다운 그릇 되면 주님이 쓰시려고 찾아오신다는 거죠.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사실은 이 제자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한 것도 맞고요. 그들이 실패의 좌절감에 낮아진 마음을 가진 것도 맞아요.
여러 가지도 맞지만은 오늘 성경에 보면 주님이 그런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도 찾아오셨지만 또한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사용하시려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그들을 부르셔서 이제 성령 받아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는 일에 그들을 쓰시려고 주님이 사용하시려고 주님이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전히 주님이 보실 때 그들이 주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여러분 속상한 마음도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도 주님을 따랐고 그래도 주님과 함께 했던 이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자들을 여러분 쓰시기를 원하셨고, 이렇게 쓰임 받으려고 할 때, 주님이 쓰시려고 할 때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대부분은 쓰임받을 아름다운 그릇으로 딱 어느 정도 세워졌을 때 100%가 아니에요. 꼭 준비돼야 주님이 쓰시느냐, 꼭 그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하나님이 쓰시기에 아름답게 이렇게 딱 세워졌을 때 그때 주님이 대다수의 많은 사람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주님이 찾아오신 후에 주님이 쓰신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어요. 동시에 때로는 우리가 볼 때는 전혀 준비되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 기준이 다르니까요. 오늘 제자들은 누굽니까? 실패한 자들이잖아요. 주님 배반한 자들 아닙니까? 별로 우리가 볼 때는 여전히 연약한데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 기준이 다르니까요. 아무쪼록 여러분 주님께서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 나는 아직 안 돼요 라고 여길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 단독 목회 나갈 때 참 신앙에 어떻게 보면 밑바닥을 걸었고, 그렇지만 내가 볼 땐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 생각해서 저는 일부러 응답받을까 봐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기도를 안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이끄셨고, 준비되지 않은 저의 마음속에 단독 목회를 대학원 1학년 때 나가라고 하셨어요.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는데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덥석 주님이 단독 목회로 쓰셨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부르셔서 나갔을 때 여러분 그 과정에서 주님이 저를 그 단독 목회 나가게 하실 때 주님이 저에게 음성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주님이 임재로 다가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성령의 임재 속에 그분의 마음을 느끼면서 제 목회의 방향성을 점검하게 하셨고, 그리고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서 제가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순종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때로는 전혀 준비된 것 같지 않아도 우리 생각과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른데요. 하나님께서 아무쪼록 그냥 너 한번 오늘 은혜 받고 그래 내 음성 들으니까 좋지 이렇게 하려고 오는 게 아니라 한번 따라봐. 쓰시려고, 사용하시려고, 부르시려고 찾아오신다.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이 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서 찾아오신 것도 맞겠지만은 여러분 쓰임받을 아름다운 그릇으로 주님이 쓰시려고 저들에게 사용하시려고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주님의 임재를 구하신다면, 주님이 찾아오시기 원한다면 주님이 찾아오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쓰임받을 아름다운 그릇이 되면 주님이 찾아오시니까요.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시기 위해서 우리들도 아름답게 쓰임받을 멋있는 그릇으로 준비되는 신앙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실 때 다 의미가 있어요. 오늘 베드로도 153의 물고기 잡게 하신 것도, 처음에 153 물고기 잡게 하시면서 주님이 찾아오신 것도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알고 보게 하기 위함도 있지만 이를 통해 그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시기 위해서 주님이 베드로 인생에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갈릴리에 있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다시 여러분 부활 후에 찾아오셨는데 이것 또한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그들을 쓰시려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임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찾아온 게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부르심을 위한 임재. 주님이 그를 쓰시려고 찾아오셨고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 그가 비록 연약한 죄인이고요, 스데반을 죽인 그런 악인이지만
그의 쓰임 받을 그릇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변화시켜서 쓰시려고 주님이 음성으로 빛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셨고 회개하게 해 주셨고 성령 받아서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일종의 사명의 부르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시려고 주님이 바울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만남 때부터 주님은 사울을 바울로 쓰시겠다, 내가 너를 이방인을 구원하는 사도로 쓰기 위해서 고난받는 종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은 그를 향해 비전을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주님이 음성으로 빛으로 또 나중에는 회개로 찾아오시면서 그렇게 만나 주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늘 실로를 떠나지 않고 기도하고,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숙소에 가서 쉬는데도 사무엘은 그 법궤를 떠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늘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열망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쓰임받은 어느 정도 딱 그릇이 됐을 때 그에게 음성으로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사무엘의 인생은 사사로서 완전히 바뀌게 되어지고요, 그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지요.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냥 얼마나 힘들었어 위로 수준으로 찾아온 게 아니에요.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여러분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떨기나무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그 광경을 지켜보려고 왔다가 모세가 그 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여러분 모세가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처음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부터 모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광야에 떠돌아다니는 그냥 여러분 행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무엘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 사건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고, 그들의 인생은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다윗도 그랬고요, 아브람도 마찬가지고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그 주님이 그들을 쓰실 때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사명을 위해서 쓰시려고 그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그러니까 때로는 주님이 그냥 단순한 임재로 찾아올 수도 있지만, 위로하기 위해 찾아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를 쓰시려고 내 인생을 사용하시려고 주님이 이렇게 찾아오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상당수가요 저들을 쓰시려고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에 보니까 엘리사도 마찬가지고 기드온도 여러분 타작마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할 거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찾아오셨고 그를 통해서 여러분 놀랍게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행복한 삶이, 능력의 삶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쓰임받을 아름다운 모습과 그릇이 되면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걸 기억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기도원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주님이 그냥 찾아오신 게 아니고 기도원을 이렇게 지켜본 거예요. 자, 좌우 옆 사람 봐봐요. 여러분 뭐를 보신 거냐면 주님이 쓰실 그릇이 되나 보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려운데 하나님이 쓰실 일꾼을 찾고 있었는데 그 중에 여러분 기드온이 누굽니까? 아버지가 우상 숭배자야. 그 중에서도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대표 이장님 정도 됐어요. 이런 상황에 있을 때 기드온은 아버지가 그러니까 나도 그냥 따라가지 뭐 이렇게 하는 신앙이 아니었어요. 기드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신앙인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을 가지고 섬기고 그러다 보니까 맨날 아빠한테 혼나고 동네 분들한테 혼나고 저건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좀 이렇게 열심히 해야지 말이야. 그리고 욕도 먹었어요.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동네에서 왕따가 되고 여러분 무시를 당하고 집에서 여러분 아들 대우도 못 받고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어려운 환경 중에도 믿음을 딱 지켜나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주님이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이렇게. 네가 이런 상황에도 네가 흔들림 없이, 자, 집사님 저를 봐요. 흔들림 없이, 예, 그렇게 믿음을 지켜나가네. 그걸 계속 지켜보다가 됐다, 이제 널 쓰야겠다, 이렇게 딱 결정하셨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예, 말씀해 주시고 이제요 그를 쓰시는 능력의 종으로 쓰시고 그 모든 환경을 그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환경으로 확 바꿔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쓰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뭐 기드온만이 아니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계속 지켜보신 거예요. 사무엘을 계속 지켜본 거예요. 다윗을 계속 지켜보다가 됐다 하시고 주님이 이제 기름을 부으시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게 하시고, 여러분 이 모든 과정들이 그래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지켜보시다가 이제 주님이 이제 불러서 써야 되겠다 하시고 딱 불러 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을 아름다운 모습과 그릇이 되면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 능력의 주님, 치유의 주님, 회복과 구원의 주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쫓아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모세에게 찾아오신 것도 모세를 쓰시기 위함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한번 주님이 찾아오시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적으로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다. 요거. 우리 다시 한번 옆서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해 보세요. 주님이 한번 찾아오시면 계속해서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이어져요. 그래서 사실 주님의 찾아오심이 계속된다는 것은 주님과의 신령한 거래, 또 주님과의 사귐, 또 사명이 계속해서 사역이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쓰임받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주님은 찾아오시는 것이 중단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울이죠. 구약의 사울은 주님이 찾아오시다가 뭔가 변질되고 주님 쓰심에 합당하지 않으니까 지켜보다가 주님이 찾아오시다가 말아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여러분 다윗은 주님이 또 찾아오시고 더 강력하게 찾아오시고 계속해서 찾아오시는 거. 왜? 다윗을 더 쓰시려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주님이 계속 찾아오시는 인생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그를 쓰시기 위해서 계속 찾아왔고요, 계속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주님을 또 만나고 또 주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모세가 신앙이 높아지고 성장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찾게 하셨고 사역을 위해 계속해서 주님이 만나주신 겁니다. 주님을 만나는 만큼 모세는 계속 신앙이 성장했고 변화되었고요, 열매의 신앙으로 성숙했어요. 그래서 모세의 온유함이 온 지면에서 승하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들 또 쓰임받을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한 해의 마지막이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쓰임받을까요? 이거 좀 정리해 보니까 이렇게 정리가 돼요. 첫 번째는 보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걸 바꿔놓으면 내가 죽었을 때 주님이 쓰시기가 좋다는 거죠. 모세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내 혈기로 내 의지로만 충만할 때 주님이 찾아오시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 훌륭하게 배운 언변, 애굽의 최고의 교육을 받은 언변인데도 나는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고백할 만큼 그랬을 때에 여러분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셨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그렇게 낮아졌을 때 주님이 쓰시기가 참 좋다는 거죠. 내가 죽었을 때, 내가 살았을 때는 주님이 쓰시기 어려워요. 내가 너무 강해서. 내가 온전히 딱 죽어지면 주님이 쓰시기가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죽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 강한 거야, 내 자아가 강한 거야, 내 고집이 강한 거야. 그럼 주님이 쓰시기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름다운 믿음의 선택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결국은 쓰셨다는 거예요. 이 모세를 보면요 아름다운 믿음의 선택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4절부터 한번 좀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요, 4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24절부터 한번 띄워줘 보세요. 아름다운 믿음의 선택이 모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니에요. 모세가 뭡니까? 여기서 보면 거절하고 그랬어요. 예, 왕에서 아들이라 취급받는 거를 거절하고, 예,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영광과 이것들을 내려놓는 거절, 이 아름다운 선택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믿음의 선택이 있었다. 다시 믿음의 선택이 있었다. 그렇죠. 거절의 선택이 있었던 거예요. 25절에 보니까요, 예,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나락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선택, 뭔가를 더 좋아했다 이거예요. 근데 더 좋아한 것이 세상적인 쾌락과 정욕과 죄 짓는 것을 좋아하고, 여러분 연말이야 그래야 퍼라 마셔라, 아이고 아파. 여러분, 그래 뭔가 이런 제약된 세상된 타락된 것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 있기를 기뻐하고, 아니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즐거워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선택이 있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밤에도 이상한 데로 가지 마시고, 해돋이 가지 마시고, 목욕해야 새해는 목욕을 해, 목욕탕 가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의 자리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뭐를 더 좋아하냐 이거예요. 차라리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선택이에요, 선택. 그리고 여러분 26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이겼다. 무엇가 큰 재물인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보화보다 주님을 위해 받는 수모 십자가가 더 큰 상급이라. 이렇게 큰 재물이 뭔지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상 주시는 이름을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상주심을 바라봤다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의 선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27절 말씀에 보니까 애굽을 떠났죠. 선택이죠. 애굽은 뭡니까? 본인이 왕이 될 수 있는 자리잖아요. 그 애굽을 떠나서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고 곧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참았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참았다. 다시 한번 참았다. 여러분 이 참았다라는 것은 믿음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믿음의 선택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기드온도 그랬어요. 부모님한테 욕을 먹어도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노아도 그랬어요. 이 아무리 아들이 없었지만 500세에 대해서 아들 낳은 거 아닙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 부정하지 않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런 아름다운 선택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할렐루야. 믿음의 선택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귀중히 보시고, 너는 됐구나, 너는 내가 쓸만한 그릇이 되는구나 아시고 주님이 그릇 쓰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런다는 거죠. 선택을 자꾸 믿음의 선택이 아니라 죄악된 선택, 정욕적인 선택, 잘못된 선택, 그렇게 하고 육신의 고집과 내 성결과 여러분 내 것이 막 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자꾸 선택하면 에서와 같이 여러분 촛대가 옮겨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 모세를 예로 들어서 본다고 하면, 모세에게는 민족을 사랑하고 백성을 살리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다. 하나님이 쓰시려는 기드온이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노아도 그렇겠지만 그들에게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쓰시려고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상은 누구예요? 이기적인 나만을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백성이 어떻게 되든, 나라가 어떻게 되든, 민족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들에게 주님이 쓰시려고 찾아와요. 우리가 이 한 해 연말에 여러분 쓰임 받기 위해 이야기하지만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여러분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게 아니라 공동체를 생각하고, 할렐루야, 교회를 생각하고, 수많은 성도들을 생각하고,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들을 주님이 쓰시려고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 그릇과 중심을 보시는 분이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보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좋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은 주님을 찾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찾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찾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 주님 없이 안 돼요. 이번 한 해도 하나님 주님 없이 안 돼요.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라는 건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을 그 이름만 불러도 주님을 찾아도 주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어요. 마음이 같은 거예요. 뭐를 생각해도 마음이 같아. 사람이요, 저도 뭐 사역자지만 여러분 부사역자들이 있어도 마음이 같아야 쓰죠. 마음이 같지 않으면 자꾸 부딪히고 분쟁이 일어나고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마음이 같아야 같이 오래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주님이 쓰시려고 누굴 쓸까요? 마음이 같은 자를 찾으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주님이 쓰시기에 맞는 그릇이 뭐냐? 주여 내가 쓰임받게 합당한 그릇 되게 해주세요. 말만 기도하지 말고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지고, 이것이 되어져야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래 너다 다니엘아 그래 너다 기도라 그래 너다 힘들었지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그 마음 가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자가 여러분 주님이 또한 기뻐하시는 쓰임받을 아름다운 그릇입니까? 여러분 거룩한 자, 깨끗한 자. 여러분 이 자가 바로 주님이 쓰심에 합당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전은 거룩한 전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계시니까 너희는 구별된 자가 되고 거룩한 자가 되고, 장로님 여기 보여요, 깨끗한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 어떤 자에게 찾아오신다고요? 그러니까 물론 무조건 거룩해 찾아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로는 부족한데 찾아오세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려고 쓰실 수 있는 조건이 뭐냐 이거죠. 성경에 보면 여러분 디모데전서가 보면은 자기 자신을 깨끗이 하면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이 쓰실 때 여러분 정말 결정적으로 중요할 때 여러분 세상에서도 흠이 없는 사람을 써야 되는 것처럼 결정적으로 중요할 때 하나님이 볼 때 여러분 거룩한 사람을 하나님 쓰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도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거기는 거룩한 곳이 땅이다 하면서 신을 벗으라고도 하셨는데요. 이 거룩한 자라는 것은 이 마음이 깨끗한 자를 말하고 있는 건데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별된 자를 말해요. 철저히 내 마음대로 세상과 여러분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가치가 다 섞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별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된 자를,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한 자를 하나님은 쓰신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쓰실 사람들, 쓸만한 그릇이 되면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오늘 우리 모두 주님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5가지 한번 다 띄워줄 수 있어요? 준비가 됐으면 자, 여러분만 읽어보는 거 시작. 자, 두 번째 시작. 세 번째 시작. 공심을 가졌다는 거죠. 네 번째 시작. 그렇죠.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쓰셨다는 거죠. 다섯 번째요. 그런 자에게, 그런 자를 주님이 쓰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꼭 이것이 때로는 예외가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좀 다르니까, 자, 아무쪼록
공통점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임재를 위해서 우리는 주님 보실 때 신실하고 가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 연말인데요, 여러분, 세상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느냐, 우리가 가치 있는 사람이 돼야 나의 값어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치 있는 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한 해 나를 얼마나 주님 보실 때 가치 있는 사람으로, 신실한 사람으로 세워지느냐에 따라 주님이, 이제 주님이 2024년도를 우리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쓰시기 위해서 주님이 임재하시고 찾아오는 거죠. 주님이 안 되겠다, 정말 안 되겠다 그러면 사울처럼 여러분 점점 주님과 멀어지는 거고, 찾아오시던 주님이 이제 찾아오지 않는, 신방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믿음 없고 불순종에 인본주의, 내고집, 온전치 못하면, 사울의 길을 걸어가면 점점 주님은 멀어지고 내게 주님은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지고요, 영적으로 눈이 멀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가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교회에서 직분이 어떻고 장로가 어떻고 여러분 부장이 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임재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건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그 사모해야 돼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주님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다시 만나 주소서. 우리 찬양처럼 주님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다시 만나 주셔서 이 마른 뼈를 살려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함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 없이 안 된다는 이 기도만 해도요, 주님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시고 아름다운 그릇으로 세워지겠다는 고백과 신앙의 비전을 가지시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가치를 가지자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비싼 진주를 찾는 장사꾼과 같다고 했어요. 여기서 진주는 하나님이 쓰실 귀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사꾼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기 위해서 진주와 같은 귀한 보배와 같은 하나님의 쓰실 그릇을 찾고 있다라는 거죠. 자, 한번 성경 한번 보실까요? 자, 한번 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 4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하나님이 기드온 같은 사람, 노아 같은 사람, 하나님이 쓰실 사람, 제우 좀 깨라. 똑바로 앉아. 비대지 말고 똑바로 앉아. 등 이렇게 좀 차라고. 네, 그렇지. 여러분, 하나님이 쓰실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선택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좋은 진주를 찾잖아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예, 여러분, 귀한 것을, 거룩한 것을, 진주와 같은 것을 여러분 받을 가치가 없는 자에게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인생을 통째로 쓰시는 이 아름답고 고귀한 이 좋은 것, 거룩한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진주와 같은 모습으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진주를 주님이 찾고 있어요. 지금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실 일꾼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일꾼을 찾을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시옵소서. 그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원해요. 주님이 그 진주를 딱 찾은 다음에는요, 그런 다음에는 주님이 그 모세를 설득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께서 많은 것들을 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귀엽고 여러분 그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이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이 그의 나라를 위해 쓰실 일꾼을 찾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누구를 쓰시겠나? 인본주의, 세속주의, 정욕의 사람, 감정의 사람, 돈의 사람, 돈을 사랑하는 사람, 자기중심주의, 이기주의, 합리주의,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순종의 사람, 성령의 사람. 아멘을 못하는 거 보니까 다 해당이 안 되나 보네. 할렐루야. 아니 아멘을 다 지금 아멘이 자가격리 들어갔구만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모습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쓰실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고 거룩한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준비된 자가 돼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주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분 오늘 베드로나 믿음의 사람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던 사람입니다. 3년 반 동이나 열심히 주님을 쫓았던 사람입니다. 예, 우리에게 이 정도의 열정이, 이 정도의 헌신이, 이 정도의 자기 부정이 우리에게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나 여러분 찾아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그냥 임재로 구원하시려고 찾아오는 것도 있지만 오늘 이렇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쓰시려고 찾아오신다는 거죠. 아무나 쓰시는 것이 아니고 준비된 기드온에게 가만히 지켜보시다가 하나님이 임재하셨잖아요. 여러분 은혜롭게 준비된 모세에게 하나님이 드디어 임재하셔서 그를 부르시고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준비된 다윗에게 오셔서 그를 부르시고 사용하셨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사역을 위해서 진주와 같은 귀한 여러분 영적인 제목을 찾으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되어져요. 마틴 루터를 찾으셨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을 찾으셨고 무디를 찾으셨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과립교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값진 존재를 찾고 계신데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 앞에 값진 존재로 세워지기 원한다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준비되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냥 잠깐 왔다가 눈물 조금 나고 끝나고 안개처럼 아무것도 열매가 없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당신의 인생을 쓰시고 당신의 삶을 회복시키시며 당신의 인생에 빼놓을 수 없는 사건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찾아온 것도 그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 찾아오시고 나서 그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해 주셔서 그분이 그들을 캐스팅하셔서 쓰시기 시작하면요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일들이 이루어져서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놀라운 당신의 부르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역사까지 진행하시는 장면들을 우리 성경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시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럴 수 있어요. 때로는 그때까지 나는 여전히 버려진 돌같이 여겨질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이 바로 그렇게 되는 그 시간, 지금이 바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준비되는 여러분 주님께 기억되는 때임을 기억하고 그걸 잊지 말고 여러분 그때 바로 믿음으로 서시고 믿음으로 행동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외쳐봅시다. 하나님이 쓰실 만한 신령한 영적 제목이 되자. 할렐루야. 여러분 그 목수는 좋은 나무의 제목을 딱 보면 알잖아요. 그처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쓰실 제목을 아세요. 사무엘은 사람이다 보니까 다윗 여러분 이새의 아들 중에 누가 제목인지 겉모습 보고 아이고 첫째가 좋겠구만 역시 하나님 사람 같아 그랬어요. 사람의 눈은 저도 그래요. 저의 눈은 연약해요. 부족해서 선택하는 게 부족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저 별 볼 일 없는 아들 같지 않은 아들 그 다윗 8번째 다윗을 보고 이는 내 마음의 합한 자니 그러면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니까 야 역시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사도들도 계속된 주님과의 사귐을 위해서 또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자신의 삶을 온전히 복음을 위해 드린 자들입니다.
그들이 주님 만나고 나서 그 만남이 계속되기 위해서 이들이 얼마만큼 기도하고 얼마만큼 순종했는지 우리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완악함과 불순종과 외식함과 거짓됨과 방탕함과 더러움을 갖게 되면 주님이 찾아오시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비록 쓰임받기 전에 부족했지만 그는 순수했고 열정이 있었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모습이 많았고 정말 변화된 다음에 정말 신실한, 주님이 믿어지고 진실하며 온전한 어떤 아름다운 모습을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복음 전하다가 매 맞아 죽게 됐는데도 다시 일어나서 트라우마에 걸려서 나는 다시는 못해, 이게 아니라 나 상처받았어, 이게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역시, 야, 정말 주님이 보면서, 야, 역시 바울은 틀리구나, 이런 거죠. 남들이 성령께서 당신 로마로 가면 죽는데요, 가지 마요, 가지 마, 다 가지 말래. 그런데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즉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마지막에 여러분 죽음의 일이 있거든,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이 구절을 외워서.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 로마로 갔어요. 죽고자 했는데 살았고요. 로마에서 심판받아 처형당할 줄 알았는데 처형당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3차 전도여행이 다 마무리됐는데 그는 마지막까지, 순교 직전까지 끝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은퇴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얼마나 값지게 쓰신지 몰라요. 얼마나 그가 눈물을 흘릴 때나 어려울 때나 약할 때나 계속해서 주님이 나타나 음성을 주시고 만나주시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 아름다운 생의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놀라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꾸준한 기도 생활을 통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됐잖아요. 이런 주님의 임재가 계속 나타나며 끝까지 주님 앞에 쓰임받고 주님의 임재를 통해서 주님이 만나지는 만큼 성화되거든요. 이런 성화가 되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 믿음의 과림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렇게 외쳐볼까요? 주여. 다시 한번 크게요. 주여. 내가 쓰임받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쓰임받는 그릇 되기 원합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나를 쳐서 복종시키게 해주십시오. 내가 믿음의 아름다운 것을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 나를 만들어 가실 때 주님이 어느 때가 되면 찾아와 주시고 여러분 인생을 들어 쓰실 거예요. 그제서 여러분 정말 눈물 콧물 쏟으면서 주님, 내가 의심하고 제대로 믿지 않았는데 그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그러면서 여러분 내 인생을 주님께 다 통째로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들어서 쓰시는 아름다운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때가 참 소중한데요, 그때가 여러분 한두 번으로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주님 찾아오시는 아름다운 조건을 세워가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오직 예수님의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오신 주 예수. 한 번 더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한 번 더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자,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아름다운 그릇이 돼야 되는데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주님께 더 쓰임받기 원합니다, 더 아름다운 그릇 되기 원합니다 하고 오늘 선포한 말씀대로 주님이 찾아와셔서 쓰실 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 나를 만들어가는 일을 포기하고 그래 몰라 될 대로 되라지 라고 하며 나를 믿음의 그릇을 세워가는 일을 포기하고 중단한 이들이 어쩌면 많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믿음의 길을 포기한 겁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된 아름다운 이 믿음의 그릇들을 보시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호수아가 회막을 떠나지 않으며 기도할 때 그 중심을 보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여호수아를 쓰시려고 찾아오셔서 내가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제가 기도할 때 주님, 나도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인생이 다시 한번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진주와 같은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고백하기 원하는 분들 두 손 한번 높이 들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 주여 세 번 외치고 주님이 찾아오실 만한 아름다운 그릇으로 내가 만들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주신 말씀 붙들고 심령이 가난한 자로 세워지기를 원해서 믿음에 선택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외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동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들어가기 원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인생이 되기 원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임재해 주시고 찾아와 주실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자가 되기 원합니다.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죽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쓰임받을 아름다운 그릇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쓰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저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그릇들을 보시고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을 보시고 아름다운 인내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여, 주님이 찾아와 주셨던, 계속해서 찾아와 주셨던 모세는 영적인 성숙을, 영적인 성화를, 아버지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기쁜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님이 찾아와 주심으로 내 인생이 변화되게 하시고 내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셨습니다. 주여, 주님이 찾아와 주시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내가 만들어지기 원합니다.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보실 때 값지 나가는 신실하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라고 아버지 말씀해 주시는 주님이 찾아오신 인생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불순종과 인본주의와 내 고집과 믿음 없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심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이 찾아오실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심령이 하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찾으시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아버지, 내 속에 주님이 일하실 수 없는, 주님이 쓰실 수 없는 모든 죄악되고 불의한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쓰셨던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2024년도 이런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나를 영적으로 만들어 가면서 하나님,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 여전히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와 자기 이기주의와 합리주의, 불순종의 이런 하나님을 밀어내는 마귀와 죄와 저주를 초청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모습,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실 아름다운 믿음의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모습이 있어서 우리의 영적인 주가가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실 때 감나가는 인생이 되도록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기드온에 찾아오셨던 것처럼, 모세에게 찾아왔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찾아온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밤도 주님이 찾아오시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무너졌던 것들을 회복시키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인생, 변화된 인생, 하나님, 주님이 아름답게 쓰시는 인생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해결하지 못한 중독과 끊지 못한 모든 것들,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찾아오시면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면 내 삶의 문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2024년도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받는 한 해가 되도록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돈 벌고 성공하고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주님 만나서 주님과 함께 가는 귀한 아버지 새해가 되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이 찾아오시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주님이 찾아오시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찾아오지 않는, 도무지 하나님 만날 수 없는, 하나님 없는 고독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므로 저들의 인생이 다시 한번 주님의 능력의 지팡이와 같이 쓰임받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병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과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사울의 길을 가게 하는 더러운 귀신 마귀 사단 음부의 권세야, 내가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는 더러운 귀신과 질병과 저주를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귀신이 물러가게 하소서. 저주가 떠나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가 찾아오게 하소서. 주의 임재가 찾아오게 하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을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 속에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주님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흠양해 주시고 주님 천국의 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저들의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이 잘 되게 하시고 저들의 직장이 잘 되게 하시고 저들의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아버지, 저들의 모든 삶 속에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한 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점점 강성한 자가 되어지도록 예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나라 값지게 쓰여지도록 주님께서 재정부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드리러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실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그저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러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